4월 24일 목요일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사랑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마음의 떨림이며 영혼이 반응하는 깊은 울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특별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 문화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책은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사이에 언약적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의 사랑이 어떻게 신부의 마음을 흔들고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심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연애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깨우고 회복시키며 초대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8절에서 9절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로구나.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발걸음 소리는 설렘과 회복의 예고편입니다. 신랑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건너 달려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열정과 속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조차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신랑의 모습은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됩니다. 이는 민첩하고 고요하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칠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도 신랑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일생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사랑의 발걸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설렘을 잃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중단되고 경제적으로 위축되며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말씀에 목말라하던 이들은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신랑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은 이들입니다. 사랑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3절에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는 단순한 데이트의 초대가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 겨울이 지나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은유적으로 고난과 추위와 침묵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계절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겨울과 같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삶이 얼어붙은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새 계절을 엽니다.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히며 포도나무는 향기를 더합니다. 이는 회복과 소망 그리고 부흥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영적 겨울을 지나 사랑의 봄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신앙의 거울은 단지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성장 없이 반복되는 익숙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역자에게, 지친 성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따뜻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회복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며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동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서 15절에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에 있는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아 부르십니다.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야. 이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이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때로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배의 부르심이며 기도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비록 눈물에 얼룩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또한 15절에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는 사랑의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입니다. 이는 신앙의 미묘한 침식, 사소한 죄, 방심하는 습관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큰 죄에는 경계하지만 작은 불평, 미움, 게으름, 판단하는 말, 의무적인 신앙 행위와 같은 여우들에게는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민해야 유지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해치는 여우들을 점검하는 것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여우를 잡아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여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소속과 헌신 그리고 언약의 확증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제 서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적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이 아닌 언약이며 계산이 아닌 헌신입니다. 17절에서 신부는 신랑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가 돌아와 노루나 어린 사슴 같을 때까지 이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만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긴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사랑의 사모함과 재회의 확신이 담긴 고백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그 사랑의 자리로 부릅니다. 들려오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여우들을 제거하면서 끝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겨울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피어나는 은혜의 계절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